1912년 4월 10일입니다. 영국의 남부에 있는 사우스햄튼 항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화려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던 배가 그 자리에 한 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배가 있으시죠? 바로 타이타닉호입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은 타이타닉호의 실제 사진입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이 넘는 그 옛날의 영국에서요, 이렇게 크고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호화로운 배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배 안에 목욕탕도 있었고 그 배 안에 체육관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다 위를 떠다니던 궁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타이타닉호를 보면서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리 그 다음 사진을 부탁드립니다. 1900년도 초반입니다. 비슷한 시기죠. 1900년도 초반에 한국의 바다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인 배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작지요. 그냥 고기잡이 배 정도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아 지역이 조금 뒤처지기는 했지만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도 가지고 있었던 이 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저 정도 수준의 배였고, 또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저 정도의 실력밖에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온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초대형 여객선, 초대형 크루즈라고 하는 그 배는 사람들을 환호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이 배는 하나님도 도저히 침몰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에 스스로 자신감, 아니 스스로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화면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역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타이타닉을 만들고 첫 번째 항해였어요. 여러 번 탔던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항해에 오른 그 대단한 배가 빙산, 아이스버그를 만나자마자 그 아이스버그 빙산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절대 이 배는 침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배는 단지 몇 시간 만에 그 대서양의 깊은 바다 가운데서 잠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도 그 배와 함께 저 깊은 곳에 잠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 사람들이 아무리 무언가를 잘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로 이 당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증명을 했던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유혹을 하고는 합니다. 네가 맞아. 네 생각이 옳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고 있고 네 마음에 좋은 대로 결정하면 돼. 그게 답이야. 그래도 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교만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는 이 역대상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일을 다윗은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 Ark of Covenant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였어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또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약궤예요. 그게 바로 Ark of Covenant예요. 언약궤가 있는 자리예요. 성경은요,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궤를 하나님의 throne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과 언약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과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장소, 성전과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할 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뽑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일에는 아주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1인자예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을 향해서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자리를 내 마음대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절하게 붙들었던 거예요. 곧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조금 더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 사사기서 말씀 있잖아요. 이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까지 가야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었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늘 그러했죠.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세우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특히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그 자체에 무언가 아주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내 베개 가장 밑에 아주 조심스럽게 모셔다 놓은 부적과도 같이 이것만 있으면 나는 승리한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게 되죠. 이 언약궤가 먼저 들어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단강물이 쫙쫙 갈라져요. 맞아요. 언약궤가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약궤 그 자체에 무언가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으면 물이 갈라지고 언약궤가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언약궤는 언약궤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이거 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니요. 성경책은 책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지 언약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기적, 여기에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이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는 바로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던 거지요. 그 이후 법궤는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나 사울 왕은 이 언약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세워지게 되면서 다윗은 바로 그것을, 이 언약궤를 가장 먼저 기억하게 됩니다. 목적은 하나죠.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하실 것을 다윗은 정말로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나라를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내 삶을 이끌어 가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고 기도하고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가장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던 겁니다. 믿음과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다윗의 모습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가 되는 순종이에요. 물론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다윗은 나중에는 밧세바, 다른 사람의 아내지 않습니까? 유부녀를 탐하게 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남편까지도 죽이는 극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은 이 믿음과 하나가 되기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이를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었는데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말씀을 향한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다윗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매일같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명단 딱 꺼내놓고 하루에 2번씩 기도해요. 제 책상에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1장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믿음과 하나가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부터 가져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나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새로 만든 수레 있잖아요. 새로 만든 그 수레,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니까, 그 거룩한 언약궤를 옮겨야 되니까 새로 만든 수레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요.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앞에서 춤을 막 추고 찬양을 하면서 이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언약궤를 이끌어 가고 있었던 이 앞에 있던 소들이 막 날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이 수레에서 흔들리고 있던,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이 수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려고 손을 탁 뻗어서 이 언약궤를 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특별히 이 웃사가 죽는 모습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웃사가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잡은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은 이 모습을 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지키려고, 이거를 지키려고 내 모든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으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언약궤를 잡아야 하는 것이 맞죠. 안전하도록 붙드는 것이 맞죠. 하지만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웃사가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가지고 오지도 못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곳에 가까운 곳에 있는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겨놓게 되죠. 그런데 말씀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이 오벳에돔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마무시한 복을 그 오벳에돔 집에 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가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도 유대인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상 가드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말씀에서 볼 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잡았던 그 유대인이었던 웃사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고, 그런데 내가 별로 한 거 없어 보이는 그냥 우리 집에 그 언약궤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집에는 축복을 주시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달랐길래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그게 바로 믿음의 겸손함, 믿음의 겸손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다윗이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4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너희들이 다룰 때 이렇게 다루어라 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에 의하면은 이 언약궤를 옮겨야 될 때는요, 오직 레위 지파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 그리고 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만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옮겨 다녀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민수기를 통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누가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언약궤는 절대 아무도 손대지 말라.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서 가져갈 때, 그리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옮겨갈 때 수레에 끌고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다윗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분명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손 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웃사는 내 마음이 급하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궤를 잡아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최선을 다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잘못한 것이 2개 있으면, 애따 내가 기쁘니까 너 잘못한 거 2개지만은 내가 하나 줄여줄게. 너 잘못한 거 1개. 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은, 하나 잘못했는데 야, 그거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잘못했는 거 2개야, 3개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faithfulness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가 기쁘고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갔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보다도 더 앞서게 될 때 그거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죄라고요. 내가 아무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앞서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게 죄라고요. 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고 어려운 언약궤에 대한 규칙을 만드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고 어려운 규칙을 만들어서 이거 이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신다라면서요. 그러면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느낄 때, 이스라엘이 느낄 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처음에서 보았죠. 서두에서 보았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throne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윗마저도 놀라고 충격적일 수 없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 나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오게 되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고 아무런 흠도 없는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말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 구석진 곳에 있는 이 역대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해놓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리고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고 너희가 이 길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을 증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서 거기 홀리 텐트, 성막을 지어다 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죽이면서까지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들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주시고자 하신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요,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무엇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예배에서는 그런 마음을 드실 때가 있죠. 내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속이 시원하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은혜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마음 시원한 거지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이 시원한 거지 하나님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을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수레 위에 딱 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은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파를 치고 수금을 치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수레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 버리잖아요. 소가 날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흔들리잖아요. 그 언약궤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은 죽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 앞에 모든 내 삶이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 삶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모든 백성들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13장이에요. 그런데 15장 가서 보시면은 다윗이 늦게라도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 까먹고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유를 알아요. 그 원인과 이제 해답을 찾습니다. 바로 그때 레위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그 존귀하신 이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참 생명,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길,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방법, 그 예수님이 없이는요, 예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무리 다윗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는 그 예배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뭐라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예배를 드리고서는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속은 시원할지는 몰라요. 그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불고 꽹가리를 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도저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길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만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길,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무게가 있는 그런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으십니까? 그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잔을 채우고 넘치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 표어죠. 하버드 대학교의 모토를 아십니까? 준비된 사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버드 대학교.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 정말 저 정도 수준의 또 학교를 통해서 능력 있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학교의 로고 한가운데, 아멘. 저 학교의 로고 한가운데 보시면은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단어의 의미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대신 예수님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공부하라라고 하는 모토, 표가 있는 것이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의 원래 목표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세워진 이 하버드 대학교가 진리, 참된 진리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다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세워진 학교가 바로 예일대학교입니다.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학교 로고입니다. 조금 전에는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더니 이 예일대학교의 그 로고, 그 한가운데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죠. 자꾸 어려운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가운데 적혀 있는 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읽으면 금방 아실 거예요.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 예배를 이끌었던 거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은 빛과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일대학교도 역시 하버드 대학교가 하나님의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아니야,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학교의 로고 한가운데 박으면서까지 그 학교 사역을 시작했지만은 이 예일대학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네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네가 결정하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되는 내 삶의 참된 진리와 기준이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청년 집회를 이렇게 가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부목사님이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하실 설교 제목은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목사님이 물었다라고 해요. 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 전화기에다 대고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이 청년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게 돼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 집회에 가서 주보를 이렇게 펴보는데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설교 제목이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우리는 한번 웃을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목자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라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있다라면은 나는 세상의 다른 무엇을 가지고 만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잘 표현을 해요. 가난한 믿음을 가지세요. 가난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은 나에게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삶의 방법은, 응답은, 소망은, 비전은, 기쁨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가난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진리가 되며 그분이 내 삶의 참된 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모든 삶으로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딱 붙들 때 뭐가 더 필요 없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주님 안에서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겸손한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응답과 능력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